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드린 것 같죠?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어색하고 좋네요. 제 눈에 비친 모습이 참 낯설기도 하면서 또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조금 분위기는 썰렁할 수 있지만 분명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릴 다른 친구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5월 둘째 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있는 자나 또한 각자 가정에 있는 자나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 몸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얼마 전부터 이렇게 교독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자, 인도자 부분을 제가 하면 회중 부분을 여러분들이 크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신앙 고백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진짜 고백으로 주님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료와의 목표받았고 동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으며 성도의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공의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오랜만이네요, 진짜. 1, 2주 쉴 줄 알았는데 2달 넘게 쉬어버리다니. 또 안타깝게도 지금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의 숫자가 다시 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두려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오랜만에 우리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이 모임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그랬듯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었고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이 많고 지금 사는 상황에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건가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들지만 소망이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쳐다보기만 하면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모여 예배드린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주님이 창조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학업을 하는 것이 막혀버린 것처럼 생각되어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 핑계대며 게을렀습니다. 저에게 회복할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빠르게 아버지 완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노고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고기를 잡으러 왔어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거라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정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굉장히 멀어졌죠 제가? 네. 마치 이러한 구도 시험지 돌려야 될 것 같은 구도인데 자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또 무지무지 반가운 어딘가 갔다 온 듯한 얼굴도 있고 윤주쌤은 절대 영국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살아서 만난 것을 기념하면서 좀 쑥스럽지만 우리 오랜만에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이 친구가 우리 고등부였지? 하면서 우리 살아있었냐?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살아있었냐? 살아있었냐? 자, 여러분 살아계시죠? 우리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살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오늘이 몇 월인지 알아요? 2월. 맞아요.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에 보고 목사님이 3월달 주보를 다 뻗어놓고 우리 진옥이가 또 3월달 소식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 우리가 5월에 만났네요.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2달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모든 게 정상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얼굴 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이 밤잠을 설쳤어요. 막 악몽 꾸고 막 그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죠? 네, 아직도 달려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그래도 온라인과 또 당분간은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기 낯선 카메라가 한 대 있죠. 전문 장비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목사님만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마시고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여러분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런 변화가 있었죠. 굉장히 그 전에 이렇게 활기찬 고등부였는데 다 말을 잃었네요. 마스크 때문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앞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게 좀 이 카메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조명을 받으려고 좀 멀리 왔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날이 평생 있을까요? 너무 행복했죠, 여러분? 네. 교회도 안 가고, 그쵸? 교회 안 가도 누가 알 수가 없는데 누가 대답하는지.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전문용어로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었다고 할까요? 유튜버로 데뷔했어요, 제가.
끝까지 안 본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온 가족들을 대동하여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찍고 명품 연기를 가장한 전도사님들과 발연기도 찍어보고 네, 또 매주 전도사님들과 영상 예배도 찍고 편집하고 또 이렇게 막 보침 장수처럼 이렇게 막 집집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네, 이런 것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의 먼 아득한 추억으로 또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또 편집도 하고 현우가 안 하네, 현우가. 제가 여러분의 쌩얼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 핸드폰에 지금 다 있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날 모두 풀고 갈 겁니다. 쌩얼도 보고 여기 있는 현우한테는 제가 딸기 우유까지 받았어요.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안 오네요. 자, 참 뭔가 신선하면서도 저에게는 의미 있는 개인적으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각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아마 깨달은 것들도 크고 작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생각했을 텐데 평범한 일상이 참 소중했구나. 한 친구에게 코로나 초반에 제가 물어봤지, 학교 안 가니까 어떠냐?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원래 집순이거든요. 막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물어봤어요. 학교 안 가니까 어때? 아, 이제는 좀 가고 싶은데 이제는 할 게 없어요. 더 너무 답답해요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매일 아침 당연하게 가던 학교를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매일 아무렇지 않게 가던 PC방도 안 가고 못 가고 그렇죠. 뭐 음식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누군가는 뭐 알바나 직장도 멈추고 학원도 멈췄던 때도 있었잖아요. 늘 당연했던 그런 지루했던 일상들이 금지되는 것을 보면서 참 새삼스럽게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좀 목사님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늘 보던 여러분의 얼굴도 못 보고 참 너무너무 그리웠었어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확행.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진기 학생 감사해요. 맞아요.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마 다 아시는 뜻이죠. 저에게 소확행은 뭘까요? 맞아요. 고등부. 소소하진 않죠. 때로 주먹을 불끈 쥐게도 이 녀석 가만두나 봐라 하기도 하지만 맞아요. 참 행복하고 저에게 또 다른 소확행은 주일 사역 집에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졸린 눈을 부릅뜨고 보는 TV들이 있어요. 저만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말 프로그램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나름 제가 이렇게 커피를 내리마시는 좀 고풍스러운 취미가 있어요. 오늘 커피는 참 잘 내려졌다 할 때가 딱 있는데 굉장히 맛있는 그 순간의 기쁨이요. 전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눈빛이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있죠. 생각해보면 행복은 거대한 것이 아닌 어디에 있다? 맞아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생각해보면 평범한 것은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반복되는 일상에는 막 열광하진 않아요. 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에게 특별한가요? 아니면 평범한가요? 어때요? 여기서 잠깐 지금 벌써 아직 취침 시간인 친구들이 있네요. 그쵸? 이제 아직 자고 있는 11시면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이죠. 평상시에. 그쵸? 자, 우리 눈을 부릅뜨고 절대 지우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딘가. 자,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평범한가요? 특별할까요? 어때요? 소소해요? 소소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목사님 순서의 목사의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보통 때는 만나기 힘든 스페셜 게스트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늘 나와 함께 있어요 생각하지만 말은 하지만 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수련회를 하고 야
예수님 만나러 수련회 가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야,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있다.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을 특별한 때에 만나는 특별한 손님처럼 생각할 때가 간혹 꽤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어떠한 뭔가 강렬한 감정의 변화나 막 내 삶이 막 다이나믹하게 변해야지만 예수님을 좀 만났다, 은혜 좀 받았다 생각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BTS가 아니죠. 뭔가 특별한 콘서트나 뭐 어떤 팬미팅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평범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스페셜 데이에만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얘들아, 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멋있게 차릴 필요 없어.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있어. 그냥 고개만 돌리면 돼. 그런 노력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해 줄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럴 거거든. 야, 내가 부활했거든? 야, 내가 사망권세 이기고 인류 최초로 내가 부활했어. 나의 좀 파티를 벌여야겠다. 야,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우리 어디 한우 좀 구워보자. 야, 특별한 날 특별하게 우리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 야, 뷔페 좀 예약해라. 야, 제자들 다 불러 모아. 이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지금 한나서 눈썹만 보여요. 땡! 한나서 실망이에요. 땡! 어디요? 길 위. 땡! 고동구. 굉장히 순수한 친구가 있네요. 진기쌤이었나요? 굉장히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갔네요. 그쵸? 바로 예수님이 맞아, 다 맞지만 오늘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곳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들어봤죠?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는데 갈릴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어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맞아요.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바닷가 가서 그물 내리고 또 밤 되면 그물 걷고 매일 지내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부름받은 것도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곳도 갈릴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윤수야,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없어? 혼명아,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언제 어디서? 항상. 예은아, 예수님 만난 적 있어? 마치 제 나쁜 선생님 된 것 같네요. 그 뒤에 옆에 은성이 예수님 만난 적 있어? 너무 슬프게 고개를 편집해주세요. 편집. 뭐 이런 질문들을 아마 지금까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이 시간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쵸? 딱 하루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날만 되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막 교회로 와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런 특별한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 나에게 굉장히 평범한 듯한 바로 이 평범한 오늘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 평범한 나의 하루, 뭐 아침 식사를 할 때, 뭐 음료수를 마시면서 길을 갈 때 막
하품을 하면서 학교를 갈 때, 막 졸면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오늘 교회로 오는 그 시간,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서 응가를 쌀 때 굉장히 평범한 지루한 그 시간들이 주님을 만날 가장 최적의 기회예요. 우리의 하루는 어떤가요? 뭐 하호 막 웃을 때도 있지만 막 눈물을 뚝뚝 흘릴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저 하늘나라에 계신 거 아닌가요? 아직도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도 아니고 특별한 기도원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내 삶에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런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럼 나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수련회 안 갈래요. 그냥 집에서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겠네요. 저의 대답은 뭘까요? 그쵸,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의 대답은 아니에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일상을 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막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PC방도 가야 되고 그런 바쁜 시간에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일상을 떠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언제나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평범한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사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몇 번 만나셨을까? 성경에는 2번 혹은 3번 만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먼 갈릴리까지 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굳이 왜? 보고 싶어서? 심심해서?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해결돼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저 앞에서 오늘 마치 윤주쌤 예수님 머리 같네요. 정면에 저런 머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런 머리 스타일을 가졌을 법한 예수님이 막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절대 몰라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야, 나 수석이야. 수석 제자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 이제 제자 그만할래. 어분하겠어요. 아마 사표를 쓰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진짜 제자로 부르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송이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뭐 정답을 알고 있지만 송이쌤이라면 진솔한 답변 감사해요. 회초리로. 송이쌤 그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뭐 혼쭐을 낸다. 이놈이 비리비리 막 욕질거리를 막 한다. 아니면 반성문을 쓰게 한다. 어떻게 하셨을까? 앞으로 각오를 외치게 한다? 한번 우리 말씀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무엇을 하시는 장면일까요? 맞아요. 밥 준비. 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경진아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딱 일어났는데 윤수야 아침밥을 먹어라. 야 아침밥 먹어. 엄마의 그런 음성이 아닌 아침밥을 먹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밤새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굉장히 지쳤고 피곤했겠죠. 그럼 굉장히 피곤하고 막 땀에 쩔어 있을 그 제자들이 딱 왔는데, 야, 내가 밥 차려놨어. 배고프지? 밥 먹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나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죠. 막 나도 엄청난 간증이 있으면 좋겠고, 막 내 삶이 엄청나게 변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갑자기 막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이 생기고 막 능력이 생기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성스러운 사랑,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야, 힘들지? 윤수야, 와서 밥 먹자. 예찬아, 밥 먹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엄청난 스페셜 요리도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그냥 김치찌개, 김이나 밥이에요. 그게 끝.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목사님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정말 평범한 버스 정류장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막 설레는 곳이에요. 왜일까요? 남편, 가끔은 오지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사랑을 싹 튀어갈 때 이렇게 함께 좀 아쉬우니까 항상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7080 세대 같지만 여러분들 다 그랬던 경험 있죠? 예.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평범한 버스 정류장이지만 저에게는 막 그때의 모습들이 막 상상되고 그 친구와 있었던 그 기억들이 쫙 지나가죠. 평범하지만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루하고 힘든 일상의 연속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내 평범한 삶도 전혀 다른,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뀐답니다. 곧 계약을 하죠.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여러분. 진짜 다시 일상이 시작되죠? 행복하죠,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때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디나 주님을 만날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하고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평범한 일상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전혀 다른 학교가 되고 전혀 다른 학원이 되고 전혀 다른 우리 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슬럼프가 올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났다 아주 작더라도 그 소소한 기억을 다시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그 버스 정류장 앞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만의 그곳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다시 시작될 그 일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이제 시작되는 진정한 새 학기,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 다시 학교 어떻게 가? 좀 쉬었더니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것이 때론 좋은 거예요. 그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이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신나는 특별한 경험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상의 소중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더욱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평범한 듯한 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상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아주 특별하고 신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 또 시작돼 하나님 그 진정한 새학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처음 맞이하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주일,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시간 같지만 내 삶에 언제나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면 다시 새학기를 진정한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고3부터 차례로 우리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그 일상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내게 있는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두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시간에는 원래 평화 인사하는 시간인데 우리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눈빛으로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구나, 너였구나. 이때 딱 음악이 깔려줘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제 찬양이 오랜만에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제자로 거듭났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말을 거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을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총무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지만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자리를 빛내줘서 고맙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당분간 오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상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요. 그렇다고 난 집에서 예배 드릴래 하는 친구들은 열을 재서 체온 확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뭐 집에 아픈 분이 있거나 내가 기침을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지만 기침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는 이 영상 예배를 이렇게 녹화하여서 오후에 발송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은 또 예배를 드리셔도 좋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오랜만에 우리 이제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샘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살아계신가? 우리 잠깐 얼굴을 보는 시간 갖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이 공간 안에서 샘별로 모이셔서 서로 인사 나누고 어떻게 지냈나 소식도 나누시고 특별히 오늘은 떡을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떡과 또 웰컴 드링크 카프리선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 보시면 부활절기 필사 묵상지 손으로 읽는 성경 어제까지 2주차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다 가져오셨죠 여러분? 여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준성이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지만 각자 받으신 거 조금씩 밀렸더라도 조금씩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오늘 3주차가 나갑니다. 모두 받아가셔서 집에서 이렇게 고이고이 작성하시고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자 우리 처음 보는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그쵸? 유신이 그리고 철민이 유신이와 철민이가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